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 지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봐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말에, 나의 물음에,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를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쓰러지지 않는 나의 모든 삶들, 아버지 어둠 속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주님에게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앞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의지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고 또 일교차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도 주의하셔야겠지만 날씨의 변화에도 주의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8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의 흐름이 한 가정으로 포커스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의 이름이 바로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출산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지 마노아의 가정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노아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노아란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신 것이 왜 은혜일까요? 그것은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은혜가 있기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은혜도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마노아의 가정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였을까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또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소리,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 주차장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16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외롭고 힘든 것은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을, 나의 목소리를,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처럼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말을 해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무시당하면 좀처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의 말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말을 듣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병원에 누워서 간절히 치유를 기다리는 환자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살 길을 찾지 못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넘어진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소리까지도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이 말씀은요, 마노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듣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고 죽음까지도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참 공감되어서 여러분과 공감하려고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일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소리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아픔에 또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처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안타까운 탄식이고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절망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과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소리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이고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놀라서 남편을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노아가 믿음이 적었고 특별히 아내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람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껴서 자기도 여호와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했던 질문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기서 마노아는 먼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해합니다. 대화라고 한다면 쌍방이 존재하는 겁니다. 혼자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듣기도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내가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화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하소연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바람, 나의 아픔을 쏟아내고는 끝내버립니다.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같이 휴대폰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집을 나오면 전화할 방법이 없을 때 길거리에 곳곳에 이제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면 조그만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통화는 간단히라고 적혀 있었어요. 빨리 전화하고 끊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혼자만 쓰는 전화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전화이기 때문에 뒤에 때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오래 전화하지 말고 간단히 통화하고 끊어라 라는 그런 글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리면 어머님은 할 말이 많으신데 아버님은 별로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건강해라 몇 마디 그냥 하시고 나서는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할 말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질문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마노아의 기도 제목과 대화의 주제가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달라고만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는 제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이미 결론은 내가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 뜻대로 할 테니까 그것이 되게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마노아를 보면서 그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 양육은 어머니 혹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은 있는데 아버지 기도회라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우리가 앞으로 낳을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기도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함께하는 그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금요일 날 서로 질문을 주고받다가 남자로 산다는 것, 특별히 가장으로 산다는 것의 고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정말로 가장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 책임감, 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이라는 것을,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스스로도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면 그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책임이 가장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책임.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책임은 소홀히 하고 경제적인 책임만 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이지만 또한 자녀입니다. 나도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하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또 이 땅의 남성들은 기도하는 아버지, 영적인 가장이 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2번씩이나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또 자녀를 잉태하는 동안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머니에게 주신 책임도 매우 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일을 행함으로 자녀들이 부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자신을 부정으로부터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자식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선한 것들이 전해져야지 악한 것들이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모두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좋은 것을 배웁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왔습니까? 나의 허물이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복된 것들만 전해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사랑하는 부모, 죄를 멀리하는 부모, 선을 행하는 부모, 이런 부모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 자녀들 역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책임, 또 부모들에게 주신 그 책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선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를 여쭙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서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마음까지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 지쳐 고통에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소리를 들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영적인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